어제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3절과 24절을 집중으로 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를 살폈었는데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워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워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의로워지는 겁니다. 이제 오늘 25절 이하 함께 살핍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믿기만 하면 의로워지는데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왜 믿지 못하는가?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믿으면 의로워지는데, 믿으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데 왜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믿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댈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방법으로 믿기만 하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야 의로워질 수 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선행도 하고 헌금도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까? 그냥 값없이 의로워진다고 믿기만 하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이 구원에 대해서 값없이 생각을 하여 믿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왜 구원 얻기 위하여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 왜 믿지 못할까? 왜 구원의 자리로 나오지 않을까?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또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사람들 지금 자기의 삶의 형태가, 삶의 행태가,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만족하기에, 삶의 부족함이 전혀 없기에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도 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본인들은 이대로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해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편안하다, 아무리 행복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도 분명한 사실은 아담 하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가 되지 않는 세상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게 한 에덴 동산, 구원을 얻어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축복의 나라입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행복하다고 아무리 크게 외쳐도 이 세상은요, 눈물이 있고요, 근심이 있고요, 걱정이 있고요, 애통하는 것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나가서는 죽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대로 좋습니다, 내 삶은 만족합니다, 최고의 행복을 고백해도 마음속 내면에 씻을 수 없는, 씻겨낼 수 없는 번민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은혜,
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도 나 오늘 이 세상에 더 이상 부족한 거 없어, 이대로 좋아, 그러면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신령한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다 보며 구원 얻기를 소원하는 이런 마음 갖게 한 것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또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믿지 않을까? 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왜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못 믿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이 사고의 세계에 믿음을 갖기에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오늘 우리 인생들, 사람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한번 판단해보고 이해가 돼야, 납득이 돼야 믿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것을 믿으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증명이 되고 설명이 되어지고 그래야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야 믿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을 갖게 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갖게 하는데 큰 함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납득이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는 것들을 한 가지씩 세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어집니까? 그냥 믿어서 알아지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해가 돼야 믿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아지는 겁니다. 자, 삼위일체가 그렇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에 관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답니다. 설명이 되어집니까? 증명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하늘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신 모습대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승천하셨어요. 그거는 그냥 100번 양보해서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그래요. 예수님 뭐 승천하셨나 보다, 하늘에 올라가셨나 보다.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가 다시 올라가신 모습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나라 끝내고 하나님 나라 이루신답니다. 이거를 과학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고 우리 삶의 경험 가지고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어떤 논리로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납득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왜 믿지 못할까? 사람의 우리들의 습성이 증명이 되고 알아져야 믿는 습성인데 기독교의 진리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여기서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 우리 같이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믿고 알아지는 거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도, 성경의 교훈에 대해서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다 믿으시지요?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알게 됐습니까? 이건 경험이 아니었어요. 믿었더니 그냥 알아진 거예요. 믿고 알아지는 기독교의 진리 마음에 새기시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살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값없이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어떤 선행을 조건 삼지 않고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원리를, 이 원칙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주신 건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27절을 읽습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다 같이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번엔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제 질문을 다시 기억하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구원받겠느냐? 그냥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왜 믿으면 구원받겠느냐? 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아멘. 왜 믿음으로 구원받겠느냐?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느냐? 자랑할 때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워지게 한 하나님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뭐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참 안 좋은 습성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우리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나 하면, 어떤 업적을 하나 만들면, 무엇을 하나 성취하면, 무엇을 얻으면 무슨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자랑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공치사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인간의 습성을 너무 잘 아신 하나님,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로는 내가 너에게 값없이 주는 내 은혜다.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사람들이요, 얼마나 자랑하기를 좋아하냐면 우리가 어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무개가 아파요. 기도를 해드려요. 같이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나음 받았어요. 그렇게 2번, 3번 반복되어지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목사님, 아무개가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드렸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고침 받았어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된다고요? 2번, 3번 반복되어지면 이 못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아무개가 병이 났다고, 그 다음부터 마치 자기에게 특별한 뭐가 있는 줄 알고 얼마나 교만해지고 얼마나 잘난 척하고 얼마나 큰소리치고. 이게 누구요? 인간이요. 누가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친 거지, 내가 고친 것이 아닌데 내가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게 인생인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기란 쉽지 않아요. 별 수 없어요. 자, 오늘 성경, 만약에 구원을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고로, 인간의 어떤 열심으로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 이들이 다 교만해져서 너는 구원도 못 받았냐, 나는 이렇게 했다. 대단한 혼란, 대단한 이상한 안 좋은 결과들이 참 많이 벌어질 겁니다. 인간을 너무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공치사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이 한들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참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무엇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습니다. 어저께 전한 말씀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결론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로워진 자가 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의로운 자로서 살게 되어집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의란 말의 국어사전의 의미가 뭡니까? 떳떳하고 정당한 그러한 도리, 곧고 바른 것, 이게 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해지면 이 세상도 떳떳하고 정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곧고 바르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어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로워진 자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받아들이며 더욱더 겸손의 자리에서 구원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